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린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마다 새로운 주제로 인사 나누고 있는데요. 12월 달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기쁨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함께 밝은 미소로 또 즐거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12월 달에는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광, 기쁨, 다음 주에 소망을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은 인정이라는 단어와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영광을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성과로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 영광은 제한적이고 그 인정은 늘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충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갈 때 참된 영광,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참된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것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두 번이나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 고백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수많은 기뻐하라, 즐거워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명령만 250번쯤 되고요. 간접적인 명령까지 하게 되면 수백 번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끊임없이 명령하고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기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52주 동안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좀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이 모든 성품 중에 제일 중요한 성품을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쁨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이 기쁨이 왜 중요한가? 이미 이것은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이미 여러 증거들로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균형 잡아주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슬픔, 또 분노, 짜증, 두려움, 염려, 근심, 우울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쁨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기쁨을 원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계속 우울하게 계속 슬프게 살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우울함이 기쁨으로 인해서 중화되어지고 균형을 잡습니다. 또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균형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기쁨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만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적인 것을 캐릭터화해서 우리의 이 마음과 뇌 속에서 어떤 작동들이 일어나는지 심리학과 뇌과학을 시각화해준 너무 탁월한 작품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와요. 분노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우울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감정들의 주인공, 이 모든 감정들을 컨트롤하는 으뜸되어지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모든 감정들을 총괄하여서 균형을 잡아주는 이 기쁨이 없으면 이 주인공은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기쁨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 뇌에 도파민을 분출시켜서 우리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행동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요,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을 주는 게 바로 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고 기쁨의 능력을 발휘하였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쁨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할 때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기뻐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창세기 1장입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시죠. 첫 번째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이 좋았다, 좋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기쁘다,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성경 전체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충만한 기쁨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고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끝나지 않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게 언제 부모님이 제일 행복하냐면 자녀들이 기쁘게 살 때 제일 행복해요. 자녀들이 기쁘게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제일 기쁩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울하게 살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근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고 밖에 하나도 안 나가고 그렇게 살면 속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기쁘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기쁘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기뻐하는지. 슬픔과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기쁨은 오히려 희귀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돌아봤을 때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우리 참 기쁨이 낯선 것 같아요. 오히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고단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들이 셋 있죠.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둘째가 유치원 때, 막내는 아마 엄마 뱃속인가 태어났나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에 다니는 제 둘째를 태우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치원에서 태워서 차에 탔는데 여기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엄마 유치원 가기 싫어. 유치원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타고 있었던 첫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그냥 다녀. 그때가 좋은 거야. 우리 성도님들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그냥 오리지널로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유치원 때가 그리운 거예요. 옛날이 편했는데 초등학교 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유치원 때가 훨씬 좋은 거라고 동생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한 해 하나 지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또 행복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고단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우리 다 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즐거움은 없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짜증은 늘어나고 즐거울 만한 일들이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루함이 나를 감싸고 기쁨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지루하고 혹은 분노하며 짜증 섞인 삶을 살아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와 기쁨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에덴이란 뜻이 뭐냐면 즐거움, 기쁨이란 뜻이에요. 죄를 지어서 기쁨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기뻐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기쁨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기쁨에서 쫓겨난 인류는 끊임없이 기쁨을 갈망합니다. 기쁨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거기가 내 고향이었으니까, 나의 출생지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귀 본능처럼 기쁨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 아주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천사들을 동원하여 불검으로 막아버리셨습니다. 좀 환타지 같은 소설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끔 막아버리셨어요. 이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지 못하니 다른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미 혹은 쾌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기쁨을 너무너무 갈망해요. 왜냐? 기쁨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되찾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사람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제한적인 기쁨,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재미난 거 없나, 뭐 즐거운 거 없나, 이것을 계속 찾아요. 어딘가에 재미난 거, 내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재미난 게 어디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죠.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재미난 게 있을까 해서. 이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이것이 기쁨을 채우기보다는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곧 실증을 느끼고 더 자극적인 재미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재미와 쾌락은 곧 실증을 느껴요. 매우 제한적으로 느끼는 거죠, 기쁨을. 우리 개그 콘서트가 몇 년 전에 부활했는데 그 전까지 몇 년 동안 폐지되었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새로운 코너가 있으면 막 깔깔깔깔대고 웃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3회, 4회, 5회, 한 10회만 지나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별로 웃지 않아요. 그래서 더 재미난 것, 더 재미난 것을 추구하게 되죠. 우리 남성분들 격투기 좋아하고 투기 종목 좋아하잖아요. 예전에는 글러브 끼고 권투하는 게 국민 스포츠였습니다. 또 프로레슬링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 권투는 이 주먹으로만 싸워서 이 뭔가 이 박진감이 좀 떨어지는 듯하고 프로레슬링은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이 실제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신해서 나온 좀 더 자극적인 격투기가 MMA 종합격투기입니다. 뭐 남성분들은 알 거예요. 남성들이 맨날 싸움박질하는 거 보죠. 그럼 우리 아내분들은 제발 그런 것 좀 흉측하게 보지 말라고 말리는 그 바로 UFC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UFC도 더 진화해서 요즘은 예전엔 글러브 끼고 했는데 요즘은 글러브도 안 끼는 그런 격투기 경기가 있어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거죠. 반복되어지면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이 충만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강력한 즐거움 뒤에 찾아오는 강력한 허탈함,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슈퍼스타, 체육 스포츠 스타들이 또 혹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의 기쁨에 취하였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때문에 술에 취하거나 도박, 약물, 마약 이런 것에 취하여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죠. 우리는 뭔가 더 재미난 거 없을까?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 이렇게 사는 거 너무 공허한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이 더 재미있었는데 끊임없이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제가 그 술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지만 대학교 때 조금 먹어봤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같은 처지끼리 이게. 제가 이제 술을 완전히 멀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뭐 술을 많이 먹진 않았지만 술자리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떠들고 서로 웃고 그러다가 새벽 2, 3시쯤, 3, 4시쯤에 찬 새벽 공기를 맞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새벽 공기에 돌아올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 내가 이 시간까지 뭐 했던 건가? 그 마음에 충만한 체험이 없고 공허하게 찾아오는 그 쓸쓸함이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공허함 속에 나를 내던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술자리를 가지 않았고 술자리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해도 빠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 성도님들이 대부분 느껴봤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재미난 것을 추구했는데 그 뒤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 우리 다 느껴본 바입니다. 이 재미와 쾌락은요 공허함뿐만 아니라 지루함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찰나의 즐거움만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은
기쁨을 찾고 싶지만 충만한 기쁨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를 망치기도 하고 또 다른 공허함 속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이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었어요. 충만한 기쁨, 에덴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재미와 쾌락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이 심령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은 되찾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럼 구원해서 뭐 하고자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직접 이야기하신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있는데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되찾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에덴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죠.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천사들이 들고 있는 불검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이 불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검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 불검에 의해서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를 줄줄 흘리시죠. 그리고 그 안에 문을 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에덴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내셔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문을 내시고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에덴의 그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에덴에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정말 작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쾌락이나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이 기쁨을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재미와 쾌락을 찾으며 그것이 진짜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뷔페집에 간 거예요. 우리나라 뭐 제일 좋은 호텔 뭐 우리 잘 모르지만 송도에 있는 쉐라톤 호텔이라고 해봅시다. 거기에 뷔페집에 데려간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마음껏 먹으라고. 그런데 들어가서 거기 끄적끄적대면서 아유 설렁탕이 땡기네. 그냥 육개장이나 먹을 걸. 아유 뭐 비싼데 여기 와가지고 이러면 데려간 사람이 열받죠. 예. 그때 불러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먹고 또 처먹고 또 처먹어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에덴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왔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좀 해라. 제발 기쁨을, 여기서 기쁨을 좀 누려라.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감정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요소이고 우리의 머릿속에 도파민을 뿜어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다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기쁨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작심하고 기뻐해야 돼요. 와하하하!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기뻐합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게 있어야지 기뻐하죠.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병 들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바울이 기뻐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뭘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의 방법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양을 보고 좋아하셨어요. 바다를 보고 좋아하셨고 산을 보고 좋아하셨어요. 물고기와 새를 보고 좋아하셨고 동물들을 보고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아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이 자연 속에 있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별로 안 기쁘죠. 왜냐하면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별로 안 기뻐요. 콘크리트 속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언제 태양을 보셨습니까? 언제 마음 편하게 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바닷가에 파도 소리만 듣고 있어도 별거 안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사람은요 놀라운 게 물만 만져도 기뻐져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목욕할 때 아이들 목욕통에 딱 놓으면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고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은 물속에 있으면 그냥 좋아요. 네, 갑자기 목욕탕이 땡기는 분들 예배 끝나고 바로 옆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장로님께 1,000원 깎아달라고 할게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편안해지고 기뻐져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흙을 만져도 기뻐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말 농장에 해보신 분들이 계시죠. 흙을 만지면 기뻐져요.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다 흙 가지고 놀았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왜 흙을 가지고 놀았을까요? 놀 거 없는 것 그것도 있지만요, 흙을 만지면 기뻐져요. 우리 아이들이요 놀이터에 갖다 놓으면 모래 가지고 놀아요. 시키지 않아도 놀아요. 왜냐하면요 본능적으로 흙을 만지면 기쁜 걸 알기 때문에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물들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식물을 보고 기뻐하셨죠. 그래서 집에 식물을 키우면 기뻐져요. 동물 키우면 기뻐져요. 제가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에 짐승을 동물을 만드시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축과 짐승을 만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 가축과 짐승을 구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축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못하는 짐승을 만드셨어요. 가끔씩 짐승을 길들여서 가축으로 만들거나 애완동물로 만들려고 했다가 사자나 곰에게 잡혀먹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거기 밀리면서 살아야 되고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가축, 이 짐승들을 보면서 가축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애완견들 키우고 있잖아요. 군침 다지지 마시고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키우면 좋은 거 있잖아요. 식욕이 아니라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가끔씩 하늘도 좀 보고요, 숲에도 좀 가고요, 흙도 좀 만져보고 물도 좀 만져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지 창세기 1장 28절에 이야기하셨는데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였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 세상은요 이 지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이라는 영역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라는 영역,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영역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준 거예요. 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이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종의 종노릇하면서 그는 불행해집니다. 돈이 그 사람을 파괴해버리죠. 하지만 돈이 적어도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이 다스림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충만함을 누리는 거죠.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에게 24시간 똑같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널널해서 시간을 잘 관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시간이 널널할수록 우리는 게을러져요. 나태해지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효과적인 삶을 살고 시간을 잘 관리함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봤을 거예요. 하루를 정말 착실하게, 정말 꽉 차게 살면 집에 돌아올 때 기쁨이 있어요. 우리 공부해보신 분들 아침 9시에 가서 밤 12시에 돌아올 때 내가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 사실 자체로, 시간을 내가 통제했다는 자체로 우리 충만한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죠. 기쁨이 없어요. 또한 인간관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때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럼 이때 이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리의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용서라는 방법, 이해라는 방법, 기다림이라는 방법, 화해라는 방법, 품어줌이라는 방법, 사랑이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서 기쁨을 유지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분별력을 통하여서 내가 극도로 해가 되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더 사랑으로 품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다스림으로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쁨을 누리게 한 것인데 그것이 수확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풍족해서 일할 게 필요 없는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래요. 왜 일하게 하셨을까요? 이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기쁨이 뭐냐면 성취의 기쁨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이뤄냈을 때 이때 느끼는 기쁨이 제일 강력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자존감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함으로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가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뤄내서 평생에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저절로 기뻐지는 성취의 기쁨, 어떤 뭐 고시에 합격한다든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든가 자격증을 땄다든가 어느 회사에 취업했다든가 이런 내가 목표한 바를 이뤄냄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변함없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 성취의 기쁨.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세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너무 필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네, 한번 이뤄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만학도들이 여럿 계셔요. 어려운 살림 때문에 공부 못한 거, 늘 꼬리표처럼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나이 먹어서 검정고시를 보기도 하고요, 늦은 나이에 학교를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대학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수고와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평생 살면서 두 가지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두 가지만 해결되면 너무너무 기쁘다. 첫 번째,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다. 두 번째,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으면 그때 기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확의 기쁨, 성취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뭐 성취할 것도 없고 저는 이제 병들어서 뭐 돈을 벌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핍박의 시대에 산다면 우리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였던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발에는 착고가 차여져 있고 제한된 삶에 간수들이 가끔씩 던져주는 그런 먹을거리에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끊임없이 바울은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내가 이렇게 기쁘니 너희도 기뻐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뭐가 기쁠까요? 이렇게 제한된 삶, 자연을 누리지도 못하고 수확이 없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없는 이 제한된 정말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에서 이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기쁨의 비결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에요. 구원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자녀가 되어지는 그 친밀함을 느끼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죠. 우리 성도님들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꿈꿀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결혼을 해? 그때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 다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알잖아요. 그 마음. 다른 거 다 없어도 되고 너만 있으면 난 행복해. 너만 있으면 좋아. 구원의 기쁨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전까지 나는 이 땅에 순간적이고 제한적인 기쁨과 쾌락을 찾았다면 이제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으로 이 세상에 제한되어진 그 기쁨보다 이것이 훨씬 소중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너무 감격에 겨워서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쫓겨날 수도 있지만 안 쫓겨날 수도 있어요. 병이 떠나갈 수도 있지만 안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 하지만 열심히 수고하여도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을 잘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외부적 공격에 의해서 내 재산이 다 날아갈 때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제적인 육체의 억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핍박을 당하여 큰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이 구원의 기쁨으로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치하 속에 독립운동을 했던 기독 선배들,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던 우리 믿음의 목회자들, 공산주의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 지금도 저 북한에서 지하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 역경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구원의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그들을 이겨내게 하는 기쁨이 됩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선포이고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을 열망합니다. 이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순간의 재미와 쾌락으로 기쁨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의 순간의 재미와 쾌락이 아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열망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내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록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심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